결국 세상을 떠났고 죽은 나사로는 묘지에 장사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찾아오셨으며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는 예수님을 만나자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난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몇 달 전이었죠.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에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찾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심으로써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는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사건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하고 예수님은 베다니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시게 됩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인지 그 후 지금부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아마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가족들이 잔치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매우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잔치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네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공동묘지 같은 교회, 박물관 같은 교회, 극장 같은 교회, 잔치집 같은 교회, 공동묘지 같은 교회, 이런 교회는요 믿음의 활동이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고 의무감으로 오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것이 공동묘지 같은 교회입니다. 박물관 같은 교회는 오래된 골동품을 보며 기뻐하는 것처럼 그때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그리워하면서 옛 추억만을 먹고 사는 교회를 말합니다. 좀 오래된 교회, 어느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그때 그랬지 하면서 그 추억만 계속 회상하면서 더 나아지는 것 없이 그때만 좋았던 기억만 회상을 하는 교회가 박물관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박물관 가면 옛날에 오래된 거 보면서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박물관 같은 교회입니다. 극장 같은 교회 좀 반대 분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한 곳만 바라봅니다. 연예인 같은 목사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연예인 같은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연예인 같은 목사나 찬양팀을 바라보면서 연예인처럼 화려한 아주 몸매도 좋고 멋있는 그런 사람들이 탁 써가지고 우리 교회가 안 그렇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네. 막 그렇게 막 옷도 화려하게 입고서 막 마이크 들고서 막 조명도 확 비치면서 극장에 본 것처럼 그냥 손뼉 탁 치면서 와 멋있어 하면서 한편의 멋진 공연을 보는 듯합니다. 그런 교회가 극장 같은 교회입니다. 근데 잔치집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잔치가 열린다고 이곳저곳에 소식을 전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말씀으로 풍성하고 찬양으로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교회가 잔치집 같은 교회입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가 사랑받고 모두가 대접받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며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런 교회가 잔치집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베다니가 이런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당시 이 베다니에서 있었던 예수님을 위한 그 잔치가 오늘 우리의 잔치로까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주일이 잔치집같이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기쁨의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즐거움이 가득 찰 수 있어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이미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사로처럼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미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잔치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고 잔치가 시작되자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면서 예수님을 섬겼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나누었고,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를 위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예수님을 위해 함께 했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며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위해 행했습니다. 먼저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니까 잔치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했을 겁니다. 마르다가 어떤 음식을 준비했는지, 몇 가지 음식을 준비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음식을 준비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그 잔치집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대접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기쁘시게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에 복음이 조선 땅에 전해졌을 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던 우리 민족 고유의 신앙의 모습들이 여러 나타났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대표적입니다. 통성 기도도 그렇습니다. 성미 뭔지 아시죠? 쌀. 그리고 날연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날연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날은 그 데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날을 얘기하는 거고, 연보, 옛날에는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연보라고 했었습니다. 연보 뜻이 버릴 연에 도울 보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내어서 남을 도와준다 해서 그 연보라고 했었습니다. 날 연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 날을 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날 연보로 30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서약한 30일 동안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나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대개 전도나 교회를 정비하는 일로 날 연보를 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리아,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위해 일할 때 더 보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할 때 더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할 때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위해 일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일을 했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고 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나사로야, 요즘 건강은 어떠하냐? 예, 너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라면서 서로 인사말을 나눴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사랑스러웠을 것이고 나사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도 존경과 고마움의 눈빛이었을 겁니다. 또한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들었을 겁니다.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헌신과 봉사, 섬김 중요합니다. 교회에 없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곁에 머무는 건 역시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1장, 4장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서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는 삶을 말합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곁에 머물렀듯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곁에 머무는 것 역시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머무는 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지금 모두 예수님 곁에 있으신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이 시간, 좀 격한 말이지만 우리 목숨을 걸 정도로 이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헌신과 봉사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귀한 것이고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그 모든 것 의미가 없어집니다. 진정한 예배를 하는 것이 더 귀하고 귀합니다. 왜냐하면 예배할 때 우리는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고 또 내 속에 있는 영이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베다니아에서 잔치가 시작되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일했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에 의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1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품삯을 100불이라고 낮게 잡아도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약 3만 불 정도 가치가 있는 비싼 향유였습니다. 마리아는 그토록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 오직 예수님을 위해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생각해 보면 향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향유를 발에 부으면서 3만 불 돈이 흘러 땅에 떨어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아깝게 생각합니다. 허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드린 것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향유를 다른 일에 사용했다면 나름대로 유익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향유를 예수님께 부음으로 더 가치가 있게 됩니다. 양성도님들, 그것이 물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물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마리아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 드림으로 인해 더 가치 있게 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건 뭡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뭐가 제일 가치 있는 겁니까? 뭐예요?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은 생명입니다. 돈이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종이 쪼가리고 쇠붙일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돈 주고 생명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 시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값비싸고 귀한 예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는 가룟 유다의 본심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척했지만 본심은 자기 욕심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불 때 아이고 저 아까운 향유 내가 가졌으면 한 몫 단단히 챙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자기를 위한 욕심만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예수님도 팔아넘기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불법을 하고 배반을 하기도 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삶에 만족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 살 때 가장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 때 샘솟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 그렇게 사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요 전부로 여기며 예수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께만 집중해 산다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고민, 걱정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모든 행동,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 일했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곁에 머물었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더니 존귀한 사람들, 존귀한 가정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면 우리 인생이, 우리 베다니 교회가 더욱 행복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